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인간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 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곧 눈물은 외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내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반응되어져 나오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리적인 외적인 자극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눈 부위를 한번 이렇게 맞아보면 어때요?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맞아보신 분이 뭐 공 같은데 안 맞아봤어요? 손으로만 맞아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혹시 그 아궁이에서 불 때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세련되셔서 다 잘 살아서 아궁이에 불 때고 그런 건 모르시는군요. 알아요. 저도 아궁이에 불 때 봤어요. 시골에 가서 불 때 봤는데 그 불이 쫙 들어가서 굴뚝으로 연기가 팍 나오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굴뚝이 달아줘야지 막 굴뚝으로 쫙쫙 뽑아 올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불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기가 밖으로, 저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이 밖으로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이 상당히 맵죠. 불을 안 떼보셨으면 여러분 그러면 저기 캠프파이어 해봤잖아. 비바람이 치던 밤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러면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 그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그 연기가 어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잖아. 요건 경험을 해보셨네. 그렇죠? 그래서 일로 피하면 야, 연기가 나에게 또 오고, 그렇죠? 이쪽으로 피해도 나에게 오고. 그래서 내 눈물샘을 자극해서 여러분 많이 울어보셨잖아요. 아님 말고 그랬던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죠. 그것은 이제 외적인 상태에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연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어느 때예요? 그렇죠. 내가 진한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슬퍼질 때, 그렇죠? 그럼 내 감정에 의하여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적인 자극에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에서, 그렇죠? 내 내면의 세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바베큐 합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캠프파이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서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흘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흐르시는, 곧 감정적인 부분에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흘러요. 난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항상 쥐시고 손에 늘 손수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흐르는 눈물이 많아져. 그래서 언제나 닦아야 했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손수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마스크가 필요했듯이 손수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유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체의 쇠함도 있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어디서 흐릅니까? 이 윗제 눈물샘에서 흐르는 거예요. 눈의 이 윗부분에, 눈꺼풀 윗부분에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눈꺼풀은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뭐예요? 흘렀던 눈물을 배수하는 역할 또한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눈물이, 하품만 해도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양은 배수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가는 곳이 막히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밖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적어도 뭐예요? 눈물을 훔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감정적인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흘리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슬픔을 아십니다. 예, 3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슬픈 감정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슬픈 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알고 나사로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나마 그녀들이 당한 이 슬픔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이웃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의 위로일 뿐 그들이 안고 있는 슬픔 그 자체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가는 슬픔 또한 누군가가 위로해서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하지만 그 위로로 다 없애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눈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슬픔을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슬픔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의 눈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슬픔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삶에서 나의 눈물을 유일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나만이 알고 있는 슬픔을 유일하게 위로하고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는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일상으로 느끼고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다시 곡하거나 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것이고 다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도 있고 그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슬픔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슬픔을 주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묻혀 있음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어떤 눈물인가요?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신 바 되신 주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눈물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상태를 아십니다. 예, 3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요,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의 심각한 상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도, 그리고 우리가 겪는 아픔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까지도 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슬픔도 아픔도 죽음까지도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슬픔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현 상태를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사망의 그늘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 채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은 뭐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서 그 모습에서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연의 상태를 아신 바 되신 주님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소망이 천국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삶을 누릴 영화로운 상태의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곧 죄에 삭신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참 모습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막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것을 회복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를 볼 때에 주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눈물은요, 한 번 더 따르사합니다. 인생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즉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던지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줄 아십니까?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의롭지 못한 인생이 왜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형제, 자매, 이분들이 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저같이 잘생겨서? 다 예뻐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일을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아닌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곧 인생의 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 그대로를 치르면서 우리는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일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야 했던 물과 피를 복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눈물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인생의 믿음을 향한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시간만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비롯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또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봤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늘 바라봤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메시아이심에 대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인생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범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인데, 주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은 몇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1% 신뢰하고 믿으면요 주의 능력은 1%밖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100%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주님의 역사는 100%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믿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50을 믿으면 50이고 네가 100을 믿으면 100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은 그대로, 너의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100%의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를, 죽을 병에 걸린, 지금 막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낫기를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그것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너의 생존권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물 위를 걸으시면서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여태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맹인을 눈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되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가졌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그 상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믿지 못했어요. 내가 본 것에 대하여서는 믿었어.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믿었어.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서는 항상 뭐예요? 믿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가르칠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타난 표적은 믿어.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서 뭡니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제한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주님의 역사는 나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뜬 것에 대하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왜? 그들이 봤고 체험했으니까. 하지만 뭐는 못 믿는 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서는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굳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더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처에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처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비록 나사로가 죽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테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여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슬픔을 아심 받으신 주님, 내 인생의 상태를 아심 받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신가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 당신의 눈물 속에 흘러내려지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만 소망하면서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